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하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하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하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한 번 더 눈으로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어진 것들, 그것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을 활짝 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만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박수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왕 하나님 어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아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어린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한 번 더 영광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은태영 목사고요. 오늘은 예배가 저의 시스템의 문제로 온라인으로 바로 동시에 나가지는 않고요. 편집을 해서 제가 이상한 말 한 건 다 지우고 괜찮았던 것만 편집해서 한 15분 정도가 됐더라도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저는 줌이 좋은데 줌을 하면 자료를 올리기도 편하고 여러분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얼굴 보여주기 싫은 사람은 자기 집 천장 보여주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달라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잠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줌은 저는 산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획은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인싸가 되고 싶은 욕구도 많기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알려드리면 나중에 꼭 제 아이디를 구독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아키팀한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인스타 라이브 볼 때만 잠깐 팔로우하고 다시 나갈 거라고 상처를 보자마자 주는, 그건 예상을 못했는데 그 정도로 예의가 없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일은 둘 다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두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이고요. 저희는 성경책을 다 찾더라고요. 신기하게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가면 핸드폰으로 성경을 어플을 뭐가 좋다를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에도 핸드폰에도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들 이것만 보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럼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셔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고 그러던데,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앞에 영상이 화면에 본문이 나오는데도 성경책을 다 꺼내는 걸 보고 살짝 감동받았습니다. 살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제가 크게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본문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고 그리고 심령을 쪼개며 다시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그 밑에 제목을 굉장히 올드하게
사자성어로 한자로 썼어요. 뭐 요즘 영어 쓰고 헬라어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유튜브나 어딘가에 올렸을 때 한자로만 딱 올리면 굉장히 올드하겠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도하전야니까요. 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는 전날 밤 뭐 이럴 때 전자 쓴 거고 야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하전야면 강 건너기 전날 밤인 거예요. 뻔한 얘기라고요? 도하전야 눈빛이 굉장히 냉랭하군요. 도하전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도하전야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도하전야의 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본문은 모세가 이거 14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왜냐하면 20장으로 가면 10계명을 주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는 여러분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애매한 나이 많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10계라는 영화도 흑백 비슷한 걸로도 봤고 컬러로 해서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뭐 불이 휙 날라서 판에 제1은 쫙 새기는 것 그것도 봤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 제 첫째도 좋아하는 거는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도 있고 뭐 DVD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림체는 아직 좀 약간 이제 올드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건데 거기에서는 전부 14장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장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라는 영화에서는 20장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보통 이 홍해 사건까지가 제일 하이라이트여서 14장 내용을 가지고 영화나 뭐 여러 스토리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이제 이런 디테일을 중고등부에서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뭐 주로 때려라든가 뭐 돌을 치면 물 나오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이걸 얘기를 하세요. 지팡이 들고 때렸더니 바다가 갈랐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성경에는 모세가 그렇게 때려서 나오게 하는구나 물을 갈라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혼난 적 많아요. 제가 좀 개념 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편집할 거라는 생각에 아주 말을 격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구절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의 디테일한 작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는 장면까지도 이어지는. 근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갈라졌다까지가 이 21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가고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 긴 시간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3절 앞에 14장에 있는 3절에 가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쫓아가거든요. 영화에서는 이런 점은 잘 안 나오죠. 주인공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쫓아갔다라는 거지 바로라는 사람이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디테일을 아는 똑똑한 세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설교하실 때 바로가 그 왕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유식해지고 보니까 파라오가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걸 보고 쫓아간 거잖아요. 이 왕은 아마도 람세스 2세예요. 그래서 람세스 2세가 그걸 보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쫓아가는 사람이 볼 때도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진을 친 게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쫓아가기 좋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근데 여기 진을 친 사람은 누구죠?
모세스죠. 람세스와 모세스가 두 왕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스도 여기에 세우면, 여기에 진을 치면 갇힌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람세스도 여기에 진을 치면 그냥 쫓아가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쫓아가는 거지. 쟤네들이 계속 가면 시내산까지 가서 또 가나안 땅 어느 코스로 가게 될 거야. 빨리 쫓아가자 해서 그 시간차를 줄이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갇혔다라는 걸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알고 거기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진을 누가 치라고 했을까요? 오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진 쳐라 해서 바다 앞에다가 진을 쳐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배수의 진을 친다. 배수의 진을 칠 때 뒤에 물을 넣고 진을 칠 때는 보통 사생결단으로 나 오늘 여기서 죽든지 이기든지 살아나든지 하겠다라고 할 때 진을 치는 거고,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싸우려고 진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줄 건데 배수의 진으로 진을 칠 거야 라고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편안하게 당연하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어릴수록, 근데 저는 어릴 때가 더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엉뚱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언어가 다 나뉘어지기 전에 어떤 언어로 쓴 건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배수의 진을 치게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친 겁니까? 뭐 이상한 질문을 중학교 때 정도의 가장 피크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나애가 말할 기회를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말하면 이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따는 거 있었는데, 근데 이 본문은 갇힌 바 됐던 그들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죠? 뒤에 막혀있다 생각했던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탈출하고 바다가 알아서 걔네들 다 죽여요. 자기들이 배수의 진 쳐서 결심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진 치고 기다렸다가 갈라져서 나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너무 익숙한 거여서 설명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이런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도 굳이 써왔어요. 요거부터 볼게요. 퀴즈가 아직 제가 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방향이 어딘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영화에서 보면 홍해를 가려고 착 하면 이제 앞에서 이집트 왕자는 그렇게 갈라져요. 밑에서부터 바람이 쫙 불면서 쫙 갈라져서 양쪽으로 탁 되면 그 되게 멋있는 장면이 바다 쪽 요 벽에 그 고래의 그림자가 이렇게 싹 보이면서 많이 봤나 봐. 굉장히 끄덕여지고 근데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하게 되는, 계속 찬양팀 분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개념이 당연히 내가 갈라져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또 어떤 영화에서는 옆으로 쫙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난 이게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살다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자, 1번 바람이 불면 한 번에 쫙. 2번 저 멀리서부터 반대편에서 저쪽에서 살금살금. 3번 모세 앞에서 내가 외쳤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몇 번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1번 없으세요? 힘들게. 네, 1번 손 내리시고요. 자, 오늘 아포에르 카페 맞죠? 아포에르 카페 이용권을 만들었어요. 가서 남은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남은 금액은 환불 받지 못합니다. 써 있으니까 가서 5,000원치 언제든지 드셔도 돼요. 알았죠? 답을 맞춘 사람이 근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교사 회식용으로 쓰도록 하죠. 2번 저 멀리부터 반대편 2번 없으세요? 3번 다시
빨리 손 드는 사람 한번 손 내리시고요. 정답은요. 원래 정답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질문하면서 갑자기 눈빛이 좋아졌어요. 다음부터는 설교 직전에 설교하기 전에 미국 문제를 내놓고 해야겠어요. 정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2번이거든요. 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고 동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패턴으로 제가 연구를 해올 거고, 만약에 나 도저히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뻔한 설교를 계속 준비해 올게요. 자, 뭐냐면요. 여기 다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뭐가 불게 하죠? 이제 제가 연구한 걸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이제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혹시라도 예전에 제가 봤던 판타지 뭐 이런 거에 나온 것처럼 움직일 동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동풍은요 이스트 윈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기상청 날씨를 여러분 알려주면서 순복음수식교회 여기 앞에서 서 계시면 동풍이 불 겁니다 하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죠? 동풍이 어디로 부는 거죠? 제가 있는 쪽에서 하고 동쪽으로 불게 하나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동풍이 불 거라고 여러분들 말하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 거죠? 이걸 헷갈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걸 동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어디 오츠크해에서는 북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북서풍 쪽으로 가는 걸 북서풍이라고 하지 않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북서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걸로 시험 볼 때는 꼭 맞게 될 겁니다. 그렇죠?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지방 이쪽은요 지금도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시로코라고 하는 그 바람은 약간 저기 동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작물들이 다 죽기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 바람 시로코가 불었던 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바람이 불어서 말라졌다고 믿는다 해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바람에 다 마른 바다를 지나갈 때 안 죽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애국 군대도 같이 지나갔어야 되잖아요. 같이 열풍으로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홍해라는 이 홍해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 시절에 잘못 부르던 지명들이 있는데 갈대 바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홍해 지역 비슷한 곳에. 그래서 거길 거다. 홍해가 아니고 갈대 있던 그 동네, 그 땅을 지나가는 걸 거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나는 지나갈 수 있는데 뒤에 애들은 그럼 갈대를 밟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로코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시로코가 아닌 상태에서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기가 홍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숫곳이에요. 숫곳은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애 많이 낳고 저쪽은 애 적게 낳고 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쟤네들 다 노예로 삼자, 쟤네들을 노동력으로 쓰면 참 좋겠네 해가지고 힘든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도 여기 이런 데 말고 여기서 내려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여기까지 연결돼요. 근데 여기가 마라와 엘림으로 내려가는 게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밑에가 시내산이고요. 여기로 왜 안 지나가느냐? 여기는 전부 다 광야와 산, 그 산이 또 한국에 있는 산은 나무가 울창하지만 저기 있는 산은 전부 돌산이잖아요. 가면 죽는 거잖아요. 요즘 나온 어떤 한
년 전인가 나왔던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기로 지나가면 다 죽는다. 이쪽으로 해서 가야 언제든지 바다가 옆에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걸 예전에 보면서 아, 성경적이네 하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저 위에 바알스본이라 부르는 데를 지나가는 게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여기가 한국 땅이라고 보면 저쪽이 어느 쪽이죠? 네? 서쪽이잖아요. 제가 함정을 파지 않았어요. 제 지도를 거꾸로 세계 전도를 뒤집은 게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러면 저쪽이 지중해 유럽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이쪽이 터키랑 뭐 다 있는 지금 그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로 건너가려면 동쪽을 보고 있죠. 근데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갈라지는 게 맞죠? 바람이 저기서 부는데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나요? 저쪽에서 불면 이렇게 갈라져 맞는 거죠. 살짝 넘어왔어. 눈빛이 신뢰하는 눈빛이 보이는 친구들이 좀 생겼어요. 동풍이 불잖아요. 밤새도록. 제가 원래 왜 도하전야라는 설교 제목을 했냐면 성경 구절 한 절짜리인데 밤새도록 시간 경과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만약 모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14장 내용을 여기까지를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힘들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왕자였는데도 구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서 너는 살인 수배자지만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고 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나오는 애들도 저를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데리고 굳이 어쨌거나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배수의 진처럼 싸울 것도 아닌데 바다 앞에다가 저 진을 쳤어요. 도망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런데 역시나 쟤네들이 아직도 강팍한 마음으로 그때 이집트가 그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쫓아오는 군대는 그 왕의 정예병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력한 군대가 쫓아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거기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지금 묻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바다 앞에서 다 우리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냐. 너무 야속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전 참고 다음 주에 보고 이런 짓 안 합니다. 바로 사표 내고 나는 얘네들이랑 도저히 싹수가 돌아서 안 되겠다고 그럴 텐데 모세는 그냥 분명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요. 근데 이때 모세는 과연 좋았느냐? 안 그래요. 성경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이 중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요 타이밍에 하나님 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께 작전을 다 들었는데 제가 모세면 이야기 다 듣고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거기에다가 진 쳐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 아무리 야속하게 섭섭하게 해도 난 하나님만 보고 간다 하고 편안했던 게 아니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불안해. 여기서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하지만 좀 힘들 수 있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집트 군대가 여기 바다 앞에 짐치고 있는 우리를 왜 안 쳐와서 안 죽였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이집트 왕자 영화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있을 때 앞으로 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 끌고 가지 않고 저희가 여러분들 끌고 가지만 모두가 알 수밖에 없게 구름 기둥이 앞에 서서 끌고 가거든요. 근데 바다 앞에 섰을 때만 이집트가 저기서 쫓아올 때 그 밤새 시간 동안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와서 서 있고 그러면 저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은 밤이 됐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와서 서 있거든요. 여러분 편안할까요?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와 있으니까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근데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좀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저 나를 굶겨 죽인 적은 없으시지. 그래 나 이렇게 집에 쌀이 떨어져도 가만히 떨어진 적 없어요. 근데 쌀 떨어져도 하나님이 딱 떨어지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 부감님을 통해서 쌀을 한 포대를 집 앞에다 탁 이렇게 놓고 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굶어 죽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날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탁 떨어지고 지금 모세처럼 부르짖게 되는 상황이 딱 되면 근심이 딱 찾아오면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사서 걱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싹 바뀌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에 타이머가 적혀 있지 않아요. 내일 새벽까지는 이게 계속 세워져 있을 거니까 앉아 괜찮아 편안하게 앉아 있어.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구름 기둥이 와서 선 거예요. 근데 이 구름 기둥만 없어지면 바로 다시 와서 우린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름 기둥 뒤에 있는 애들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앉아 하루 밤새 있을 거야. 자자 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어떤 장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평안의 요소인데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요소인데 어떤 때에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상황일 때는 또 어떤 때는 내 평안이 무너질 수 있는 근심의 요소를 앞에 놓고 볼 때 저는 주로 그 어떨 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높이 딱 놓으면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분명히 아직 내가 돈이 안 떨어졌는데도 다음번에 이렇게 되고 뭘 갚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없어지면 이걸 못 갚는데 제때 돈이 들어올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보다 큰 걱정거리로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착 떨어지면서 그걸 지켜줬던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 문제가 생각나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항상 전 공부를 꽤 잘했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요 분명히 시험을 잘 받고 매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시험을 보는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내신이나 요즘 어떤지 제가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걸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저는 집에 가서 거의 뭐 술 먹고 취한 사람처럼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고 뭐 이랬어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내 중학교 1학년 시험 이번에 망쳐서 내신이 이제 앞으로 갈 때 0점 몇 프로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대학 그과와 외국 유학을 이렇게 난 못 간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나 이제 그냥 어디 가서 기름칠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기술이나 벌러 한단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되고 정말 날 지켜주는 구름 기둥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문제를 앞에다가 딱 놓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조차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줬던 장치조차도 다 근심의 요소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걱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때 이걸로 기도를 하는 시간조차도 이걸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문제를 스톱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염려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더 올라오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 그냥 스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올라올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진행하실 때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신기한데 뒤로 와서 지켜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하도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많이 봐서 이거는 이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모세에게는 지금 그 모든 게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본 원래 발음에 제일 가까운 야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 여호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야훼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완전 의역이거든요. 원래는 나는 나다라고 말해요. I am who I am. 이게 한국말로 진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아니고 하나님 누구? 저 경상도 부산 출신이거든요. 사투리 없죠. 힘들어요. 그 사투리를 써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은 부분이에요.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도 경상도 분이시라면 만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탁시게임을 주려고 만났어요. 그럼 누구십니까? 네? 낸데? 라고 하는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듣니? 난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난데?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그렇죠? 직역하면 I am who I am. 근데 그게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be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게 나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게 나야. 라는 걸 말해줘요. 미래형으로.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누구다. 낸데 라는 게 뭐예요? 홍해를 보여줘요. 사건을 보여줘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윤태영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할 때 나는 이런 삶이고 이렇고 이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대껴보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해봐야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줘요. 그 일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I will be라는 이름 그대로 I will be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바로 위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God예요.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요. God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국말은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앞에는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구절 다 그 시대에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을 아무도 몰라서 전부 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사건 일으킨 다음에 처음으로 알려줘요. 나는 야훼다. I am who I am 하고 그 철자를 앞에 있는 글자들을 자음을 짝짝짝 모으면 야훼가 돼요. 그건 나중에 되게 재미없는 얘기해도 다 좋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야훼는 그냥 이름 쭉 붙인 게 아니고 윤태영이면 이응, 티읕, 히읗 떼가지고 붙여서 한 번에 발음을 팍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그 단어를 딱딱딱 모아서 이름을 쓰면 야훼가 돼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경험하는가? 밤새도록 제가 앞에 가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바다가 갈라져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뒤에는 구름 기둥 뒤에 군대가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갈라져라 라고 했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폼이 나죠? 한 번에 갈라지든지 최소한 앞에서 찰랑거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맞은편에서 바람만 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나 믿고 따라오면 된다. 우리 여기 바다 갈라질 거야. 바다에서 손을 탁 갈라져라 했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불기만 하고 밤새도록 1시간 동안 든 것도 아니야. 1시간이면 한번 지켜보자 이럴 수 있는데 밤새도록이면 아유 글렀다 됐다 하고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이 한 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절 동안 밤새도록 시간이 흘러요.
저는 이 14장에서 이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한 대신 찬양이 이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새 기간 동안 뭘 경험하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과 출신이에요. 대학도 원래는 이과 대학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을 좋아해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공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도 공식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는 무조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편안한 쪽으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했다가는 기우뚱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뭐 11조를 내면 이번에 뭐 어딘가가 구멍이 나서 돈을 빌려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것들 있죠.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는 월요일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 하고 다음 주일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 예배를 아주 빡시게 집중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빡시게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만한 걸 경험하기가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했다가는 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쪽으로 몰면 몰수록,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님하고만 승부를 본다라는 조건이죠. 하나님도 없는데 여러분을 최대한 저쪽 벼락 끝으로 밀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전 책임질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수련회를 갔더니 그때 중고등부 수련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거기가 좀 굉장히 극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OX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 하다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무조건 입학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그 서울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주일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만 오면 무조건 이번 학기에 입학시켜주는 요강이 생겼어요. 그러면 간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OX를 딱 했는데, 난 사실 목사여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X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말 나 한 명 빼고 모두가 한 400~500명이 저쪽 쪽으로 쫙 가더니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귀찮아서 그러죠. 오세요 발로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난 이쪽인데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은 목사님인 거 몰라요.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살짝 솔직히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땐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데, 이거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내 실력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했을 수도 있어, 내가 돈을 준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돈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누가 봐도 애매한 상황일 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100%. 이건 공식이라고 그랬죠. 1에다 넣고 1을 넣으면 2가 나오는 것처럼 그 공식 안에 대입을 해놓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 없어요. 무조건 돼요. 난 이건 분명히 공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못 보는 꼭 성적 나쁜 애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믿고 그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끝낼게요. 출애굽 여기 왜 보여주냐면 바알스본 앞에서 홍해 사건을 겪었어요. 오늘 설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누구도 겪냐면 모세도 겪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겪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계속 가죠. 계속 사건을 겪어요. 두 번째로 마라에 가서는 마라의 쓴물을 겪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겪어요. 먹고 뭐 이러는 걸 준비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와서 이렇게 난 계속 농담하고 싶어서 요기요 막 뱀이 뭐 이런 거 요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가 알아서 내가 주문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고기가 이렇게 와서 앞에 있는 시스템으로 만나 메추라기가 이렇게 경험돼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해를 향해서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것도 경험해요. 그 다음이 요 제일 밑에 있는 10계명 받는 시내산이에요. 이게 어떤 패턴인지 알겠어요? 시내산에서는 나는 야훼다, 난 스스로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10계명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관련된 모든 법규도 제시해주고 다 하기 전에 무려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하나님이 계속 낸데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나는 누구다를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계속 부정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끝판으로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계속 경험했는데 한쪽은 법규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끊임없이 난 염려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난 하나님을 경험 안 한 쪽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요. 왜 이 차이가 생겼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같이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민수기 후세의 그 본문이 있어요. 이 구절이 저에게는 진짜 이상하다고 그랬죠.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 목사로서 만약에 목사 모세면 무조건 파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저한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눈앞에서 워드를 쳐갖고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여러분들 꼬락선을 보니까 이 말씀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찢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고 열받아서 돌판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쓴 걸 줬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온유함이 누구보다 제일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말하는 온유랑 달라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어떤 정의와 이런 거 말고 예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온유란 표현을 써요. 그 야생마는 어떤 걸 야생마라고 하죠? 등 뒤에 사람을 태우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말. 그래서 누군가가 타면 무조건 땅바닥에 문질러서라도 자기를 문질르는데 땅 위에 있는 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땅바닥에 몸을 문질러서라도 떨어뜨리는 게 야생마죠.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말로 만드는 거잖아요. 말을 길들이는 건 2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1단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화 많이 보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도 카우보이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면 말이 포기할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말이 어느 순간 포기하면, 그래서 너 그래 타라 하고 인정을 해주면 우선 첫 번째로 길들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소통까지 갈 수 있으면 명마가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있는 말은 그냥 아무나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 가자고 가는 말이고, 2단계 있는 말 정도 소통까지 되는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명마와 그냥 일반 말들의 차이가 뭐냐면 입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아픈 걸 넣어서 뒤에서 당기면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명마들 몇 억씩 하고 하는 명마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신호로
자,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뛰자라는 신호를 살짝만 줘도 뛰자는 거구나 하고 팍 뛰는 말. 오른쪽으로 가자고 숨결만 이렇게 당긴 것도 아니고 숨결만 살짝 오른쪽으로 갈까 하는 신호만 줄랑말랑 했는데도 우리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구나. 오른쪽으로 가는 말이 명마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는 뜻은 뭐죠? 앞에서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 이렇게 신호만 살짝 주려고 해도 예, 아멘, 오른쪽으로 딱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함이 조금 그 다음 또 떨어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당겨서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발로 차고 하면 가는 애. 더 안 되는 애들은 뭐예요? 야생마랑 비슷해서 가자고 땡기든 때리든 이래야 겨우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애들. 믿음의 모습이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겪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언젠가 1대1로 한 명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랑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많이 어릴 때부터 했지만 하나님 나 구원하셨나?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이 생각 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데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번 살아있다는 신호를 안 주면 난 이건 못합니다. 나는 돈이 좋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알려주셨던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으로 홍해 사건 그 한 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한 적 있죠? 여러분들 중에 유년부 때 저 만났던 친구들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 수련회 가서 안수해 줘야 되니까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앞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안수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친구 남자애들 3명이었는데 그때 경규용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줄 때였는데 3명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이렇게 손 얹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규용 목사님이랑 우리 쟤네들 찢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한 번의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명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번의 기억으로 가는 사람은 오늘 이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느끼는 이유가 그건 거죠.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꼈다면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걱정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년부나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을 느껴서 서로 막 목사님 없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막 자기들끼리 안수해주고 그럴 때는 그때 기억 한 번으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큰가요? 저 같지 않고 순박하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이면 굉장히 금방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던 모세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싹 죽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매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매번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를 1단계로 잡으세요. 이 예배 이렇게 1단계를 하는 이 기도 제목 갖고 오늘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이 기도가 명마가 되는 길들이기 하는 1단계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를 경험하는 이 밤새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열어서 자기 의지로 얘기하세요. 저한테 세뇌당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매 주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진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와서 앉아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라고 반응을 해주는 것들 캐치할 수 있게 아주 작은 걸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서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매번 홍해에 매번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강의를 듣거나 하나님 설교의 어떤 내용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번 느끼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믿음으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저에게 앞에 가져다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께서 손을 얹으신다 생각하며 지금 믿음으로 제가 안수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풍랑이 있다면 하나님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이 밤새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릿속 가운데 그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 모든 생각 가운데서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안수합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면 찾아와 주시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자신의 모든 인생들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에도 계속 주님과 소통되어서 정말 주님의 명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그리고 각자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광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국가 지침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방식은 제 개인 사심을 담아서 인스타 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팔로우를 올리고 싶으니까요. 아니면 뭐 유튜브로 하든지,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오늘 처음 왔으니까 교사분들, 선생님들 통해서만 전화 신방이나 문자 신방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 신방 해도 될까요? 영상 통화까지는 말고 저도 편안하게 세수 안 하고 하고 싶으니까 제가 전화로 전화 신방 한 주 동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영이 친구하고 한번 나갔어요. 지훈이가 되면서 그 아까 전에 혹시라도 2번 정답 맞춘 사람 정말로 한 명도 없어요?
상품권 오늘 3장 갖고 왔는데 저쪽에 보여주세요. 난 맞추지 않았지만 정말 받고 싶다. 아까 손들었어요. 그래 너 이리 와. 이름 감정설명팀에서 와가지고 기껏 만들었는데 아깝잖아. 거기 카페에 가서 그거 주면서 먹으면 되겠지? 거기 가는 친구들 중에도 카페 상품권 받고 싶은 친구 없어요? 하은영 선생님 거기 친구들한테 줄까요? 그러면요? 2장 남았는데. 네.